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조금 깁니다. 58절까지 있는데요. 이 한 장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한 기독교의 그 핵심되는 교리, 즉 부활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즉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만약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의 상태를 지니게 되는가라는 의문형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35절 말씀이죠. 우리 본문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런 파종한 씨앗을 예로 들어 씨앗을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각 식물들의 그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가능하듯이 인간의 그 육체의 부활도 죽음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기 다양한 형태를 주셨듯이 이 부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죽기 이전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몸의 형체를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관적인 능력인 이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될 그 육체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은 현재의 육체와 비교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육체는 썩고 또 욕되며 악한 것이나 부활 이후에 그 육체는 바로 영원히 썩지 아니하며 영광스럽고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활 이전 또 이후 육체의 상태는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는데 바울은 이러한 차이를 45절 말씀에 나온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또다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근본적으로 육과 땅에 속한 자이기에 그 후손인 많은 사람들이 육에 속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장차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사도 바울은 씨앗으로 맺는 열매를 통해서 부활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뿌려진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식물이나 열매를 바라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씨앗을 생각할까요? 아마 씨앗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씨앗을 생각하지 않죠. 식물을 볼 때 또한 어떤 열매를 볼 때 참 이쁘다. 어찌 열매를 보고 먹으면 어쩜 이렇게 맛있게 생겼을까라고 생각만 하지 열매의 씨앗, 과일의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물의 씨앗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 그 씨앗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부활 자체를 또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부활의 증거를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는 우리의 열린 마음, 열린 그런 시야만 가지고 있어도 자연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첫사람 아담과 비교하여 마지막 아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개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 그리고 예수님과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 차이를 두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떤 존재였나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45절 말씀을 보니까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담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되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존재가 아닌 생명을 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6절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에서 신령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육이 있는 자는 바로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담을 가리켜 왜 육이 있는 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아담, 우리와 같은 예수는 분명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육이란 여기서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죄를 범해서 흙이 되고 육체가 된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은 태어날 때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는 단순히 육체가 아닌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죄에 약하며 죽음에 약하고 결국에는 썩게 될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결국 범죄함으로 이러한 상태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 아담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아니 우리가 흔히 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세상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썩어질 대로 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은 이게 아니라 주장의 핵심은 바로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 그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인간이 아담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 죄에 약하지 않고 질병에도 약하지 않으며 죽음에도 약하지 않는 그러한 한 인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본래적 인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담이신 마지막 사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 확신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질문의 답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을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 다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실이며 믿음입니다. 부활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는 과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의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고난 주간 더욱더 우리에게 주님의 죽음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부활 되신 그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님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의 육적인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가정과 또 자녀들 또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드릴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 때 응답되어지는 노래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